말이나 행동이 망설임 없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은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명확하고 분명한 태도가 슬기로운 것이 되려면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 과정이 높은 지식과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얕은 지식과 좁은 통찰에 근거한 자기 주장은 경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마치 옳은 신념인 양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고, 주저없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널리 고려하는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난과 반대에 부딪힐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지라는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물기가 있어야 되고 순에는 부드러운 것이 있어야 자랍니다. 그런데 굳어져서 이 유연성이 없어져 버리면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입니다. 인간인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말할 때, 뭘 주장할 때에 단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검토 과정이 없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속단에 빠지기 쉽고 단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이 지성의 힘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되면 편견이나 속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는 것이 적고 시야가 좁은 사람일수록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독단과 아집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인기짱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리더십이 최고로 커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인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왕이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하나도 사울이 왕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그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3천 명만 상비군으로 남겨두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후에 자기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상비군으로 자기의 2,000명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는데 그 요나단이 휘하에 있는 1,000명을 통해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 12지파에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분이 일어가지고 주먹을 불끈쥐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와서 뺏어가고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블레셋은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감히 우리를 공격해? 그 당시에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의 최강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중동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발음한 말입니다.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고대에도 이 중동 지역의 최강자였지만 지금도 그 위상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대 중동의 최고의 강자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으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엄청난 수의 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일반 병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다고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적군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기가 죽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싸울 생각이 엄두가 안 났습니다. 숨을 꺼져 찾아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굴로 수풀로 웅덩이로 막 도망을 다녀서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군사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흩어지면 어떻게 전쟁을 하나? 군사들이 흩어지기 전에 빨리 전쟁을 시도하자. 그래서 중요한 절차도 생략한 채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전쟁은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부족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서 나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요청한 뒤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난 뒤에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침례할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은 다급해 있는데 군인들은 지금 흩어져 가고 이 상황에서 제사를 지내야 전쟁에 나가는데 제사를 못 지내니까 사울이 마음이 더 다급해졌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원리권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침례해야 될 제사를 사울이 침례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중에 제사를 침례하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은 이 사울의 조급함을 보고서는 심한 꾸중을 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의 나라가 이제 길지 않겠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자신의 잘못은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크게 실망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장수를 꾸짖었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장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너 이제 끝장났다 이러고는 가버렸으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도 하나둘씩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고작 600명만 남았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3대로 나눠 가지고 이스라엘 포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손에 거머쥐고 있던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칼과 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괭이, 삽, 쇠스랑, 쇠채찍 뭐 이런 거였어요. 꼼짝없이 전쟁을 괜히 걸었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싸울 용기도 없고 아무런 희망과 비전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군사들이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둘이서 블레셋 진영에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울은 부대원 중에 누가 나가느냐 점호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어졌어요.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지금 우리가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라. 근데 언약궤는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실로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인 길갈에서 실로까지는 약 30km나 떨어져 있어요. 언제 갔다가 언제 가져옵니까? 근데 이때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더 긴박해졌습니다. 그래도 사울은 얼마 전에 사무엘이 행해야 될 제사를 집례했다가 심한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둥지둥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서 서두르기는 했는데 빨리빨리 뭘 해야 되겠다 서두르기는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와가지고 물어보라 그렇게 말했는데 언약궤는 전쟁터에 있는 게 아니라 실로에 있었습니다. 30km 떨어진 실로에 있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이게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에게 야 그거 그만둬라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면 꼭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에봇 흉배, 이 가슴 이 흉배 안에 우림과 툼밈이라고 돌멩이 2개가 있었어요. 마치 주사위 같은 게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림과 툼밈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굳이 성막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와라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시간이 없다고 이번에도 또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툼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얼마 전에도 절차를 무시했다가 호된 꾸지람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전쟁터에는 이미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전쟁을 휘젓고 다녀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블레셋 병사 20명을 죽였는데 블레셋 군사들은 적들이 많이 쳐들어온 줄 알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진영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전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서 횃불을 들고 미디안을 공격했을 때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네 군사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을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랬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왜 히브리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로 징집돼가지고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블레셋 군복을 입고 지금 전쟁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은 이 사람들이 전쟁통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갔던 군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힘겨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지금이야 뭐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뭐 버튼 하나 누르면 전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전적으로 이 물리적인 힘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무기는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칼도 뭐 청동기 칼, 청동기 구리 칼이니까 뭐 구리 칼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한번 툭 부딪히면 뭐 이렇게 구부러지고 무뎌지잖아요. 칼이라기보다는 몽둥이에요, 몽둥이.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싹 베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 구리 몽둥이 이걸로 패서 죽이는 거예요, 패서. 예. 근데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 죽이시오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 한 사람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사람만 죽여도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이런 전쟁에서 금식을 선포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28절에 보면 백성들이 피곤했다 합니다. 31절에는 심히 피곤했다 그럽니다. 전쟁을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서 짐승을 피채 잡아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 피를 같이 먹으면 안 됐습니다. 레위기 17장에 피는 거 생명이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피채 먹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은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선량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예방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든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어떻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연일 언론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의 책임을 교회에다가 국민들에게, 그 확진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일부 몰지직한 국민들 몇 사람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방역이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범죄자가 된 기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때문에 직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비난의 눈총 때문에 직장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양성과 음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누가 순순히 나가서 검사를 받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걸렸다 그러면 책임을 돌립니다. 혐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언론도 계속해서 보도하는 내용이 책임 공방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발 확진자, 광화문발 확진자. 어느 방송사는 어느 교회 목사 부부가 감염을 숨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진을 시켰다, 이 얘기를 일주일을 보도를 하더라고. 일주일을요. 목사 부부가 일주일을 보도를 해요. 제가 좀 기가 막혔어요. 어떤 한 사건을 보도하면 하루나 이틀 보도하고는 더 이상 보도 안 합니다. 왜?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 부부가 일주일 열흘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화문발 확진자는 500여 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1000여 명에 해당됩니다. 전체 2만 명 중에서 1500명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집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교회발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보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만 명 중에. 교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다 확진됐다, 실제로 통계로 계산해보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교회가, 보수단체가 진영 논리로 공격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보도는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누구든지 검사를 받으려고 하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 힘들어하고 있는 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 이게 도움이 되지, 걸렸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화만 돋구게 만들고 실망감과 이질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와 개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존중하고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사받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제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추적하고 CCTV를 검색해가지고 억압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량한 시민을 옥죄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거짓말을 하고 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동선을 만약에 풀어도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누구누구 만났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비판이 없다면 누가 숨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얼음장을 놓으니까 누가 실토를 하겠어요? 누가 검사를 스스로 받겠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 회피를 하는데, 그러니까 숨으려고 그러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사회 분열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이익이나 비난이 없다면 누가 숨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가서 받을 거예요.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국민들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K 방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국민에게 돌리고 공은 정부가 가로채고 있어요. 페스트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전염병이 발병하면 처음에 사람들은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감염자가 생기면 혐오를 합니다. 그리고 감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지도자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 중에 짐승을 피째 먹는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블레셋을 추격해가지고 공격할까 말까요 물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죄를 범했는가?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가? 책임자를 찾으려고 군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제비에 내 아들 요나단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죽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비를 통해서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비에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요나단이 말하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나가가지고 숯불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막대기로 찍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이 제가 죽을 죄입니까? 알지 못하고 꿀 조금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그 제비에 요나단이 걸리게 했습니까? 요나단 죽이려고, 요나단 죽으라고 그 제비를 요나단이 뽑히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독단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제비를 뽑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제비에 내 아들 요나단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죽이겠다.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큰 구원을 이룬 장본인인 요나단을 죽일 수가 없다. 결코 죽일 수가 없다. 맹세하건대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요나단 죽이기를 멈추고 그냥 전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 한 것은 사울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제비에 뽑혔을 때 나는 모르고 한 일입니다.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꿀을 조금 맛보았으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죄가 아무것도 아닌 죄지만 이것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을 찾았던 사울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겠다고 그럽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사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초항을 받고 절대 권력을 거머쥐려고 했던 사울왕이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고기를 피채 먹게 하고 범죄하게 한 사람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 고기를 먹은 군인들 때문입니까? 군인들이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그 사람 책임이죠. 코로나 검사 안 받고 숨고 거짓말하고 이게 국민의 책임입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책임입니까? 그렇게 만든 언론과 정부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순순히 말하겠습니까? 그 말하면 직장에서 잘려야 되는데, 그거 말하면 비난을 받는데 검사 받고 말하겠습니까? 말하지 못하게 만든 정부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따라줘가지고 지금 방역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게 요나단 책임입니까? 요나단이 맹세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나단도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친구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독단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전쟁 중에 엉뚱하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그 당시에 전쟁은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엉뚱하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 금식을 선포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앞장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전쟁에 금식하는 군사들이 피곤하든지 말든지, 전쟁을 치르는데 힘들지 말든지,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내 잘못을 지적하든지 말든지, 니는 말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독단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자기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함으로 모든 군사들이 피곤해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 죽이겠다고 말을 해놓고 죽이지 못하는 자기 말이 못쓴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데모가 일어났어요. 데모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되어져 갈 우리 시대를 조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학교를 제대로 못 갑니다.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석학들은 벌써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라는 말은 이후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끝난 뒤에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뉴노멀 정책을 펴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이후에 시대 소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였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전체주의 사회로 바뀝니다. 시대사조는 이렇게 쌓인 곡선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변합니다. 모던 시대에, 근대 시대에는 전체주의 사회였습니다. 이 전체주의 사회 때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체를 중시하는 시대 속에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인도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존주의가 생겼습니다. 실존주의라는 말은 개인 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개인주의가 생겼습니다. 그 개인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지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근대 시대는 전체주의 사회였는데 전쟁으로 인해 전체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우리가 겪다가 다시 포스트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을 통제하는, 전체를 중시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지금 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벌써 디지털 통제 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CCTV를 장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전화를 어디다 거나 무슨 내용을 전화하나 이걸 다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에도 전체주의 국가였지만 지금도 더 강한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군국주의, 과거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사조의 흐름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더 통제하고 더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억압돼도 된다, 억압할 수 있다, 심지어 종교도 억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집단이나 공공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에서 집단주의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변질될 경우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개인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중시했던, 자유가 존중됐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변질되면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주의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건 통제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집단주의가 변질되면 전체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주의가 이 전체주의로 변질이 되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개인이 아니라 거대 국가가 변질이 돼가지고 한 개인을 억압하면 누가 그걸 통제하겠어요? 국가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변질이 돼가지고 전체주의 입장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유재산을 침범하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주의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제국주의가 다 전체주의입니다. 이런 전체주의를 추구했던 나라들은 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시대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전쟁을 하려고 해도 나는 싫다, 나는 전쟁 안 하고 싶다, 그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집단주의가 전체주의로 변질된 경우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재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더 위험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돼도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집단주의가 전체주의로 바뀌어버리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더 큰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이 독단은 전체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독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독단, 전체주의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형편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면 다양한 이해를 통해서 나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나의 독단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비판했을 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다수가 똑똑한 소수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축한 사회가 바로 이런 민주주의입니다. 몇몇 똑똑한 사람이 만든 사회가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전체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홀로 최고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성경은 무엇이 옳다고 합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옳습니까? 집단주의, 전체주의가 옳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합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통일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의 자유가 집단의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공익의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집단 체제인 국가 역시도 개인을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억압하게 되면 역사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정치도 민주주의도 경제도 발전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니까 창조적인 생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발전하지 않고 모든 게 다 퇴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심히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개인주의,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전체주의 사회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사회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좌파는 공산주의에 가깝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로 가는 이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경제도 지금 통제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통제 경제, 뉴딜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을. 국가에 투자해가지고 그 기업만 돈을 대주고 정보를 주고 그 기업만 키워주고 나머지 기업은 안 키워주는 거예요.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인데 경쟁이 아니라 통제 경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러면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돈 퍼주기, 복지만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체적인 수준은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다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가난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해집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양극단은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같이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개인도 살고 사회도 삽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균형된 감각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재난을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화되는 가정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옳은가?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옳은가? 과거가 옳은가?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도 존중하고 공동체의 이익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만 존중하고 전체만 우선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모순된 사회, 더 힘든 사회가 된다는. 그런데 개인의 자유만 존중했던 사회는 그래도 그나마 통제가 가능했어요.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로 가서 정부 지도자가, 국가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더 큰 재난이 온다.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더 큰 재난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 옳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에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